우리가 4월 달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죄의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 죄의 시작이. 그리고 또 그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현대 사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라고 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죄가 되어졌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말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또 너무나 이런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표현해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살게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임의로 먹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한 가지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은 임의로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한 가지를 먹지 말라. 그것을 분명하게 뱀은 알고 사탄은 알고 유혹하게 된 거죠.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죄의 원인도 만족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 욕심이 있으니까 관계 속에서, 욕심이 있으니까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죄의 결과물들이 이처럼 우리를 다시 괴롭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작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욕심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면 죄가 되어지고 그 죄가 커져서는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욕심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파괴할 만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무서운 힘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욕심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 알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을 못 버려요. 만족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만족하지 못함, 감사하지 못함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끄집어내려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파괴 결과까지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의 비유로서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잠시 가셨다가 돌아오시기 전에 그 소출을 농부들에게 얻을까 하여 어때요?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오는 종들마다 죽여요. 그래서 결국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은 그들이 존대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보내는데 결국 그 악한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것이 다 자기들의 소유가 될 거라고 알고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으로 끄집어내려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 안에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진정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범사의 범주 안에는 진짜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범사라는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만족의 삶, 진정 감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족을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만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깨달음에 대한 반응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에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며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참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만족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봐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3장 5절 중반 이후에 한번 봐보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셔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부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신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데, 완전하신 그분이, 그 어느 것 하나 결핍이 없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하시군요.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완전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결핍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결핍한 것 같고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만족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만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은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 즉 죄성과 반대되는 거예요. 죄성과 반대돼요. 이 죄성과 반대되는 것이 만족이기 때문에 만족은요,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배워야지 돼요. 배워야지 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참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요. 당대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학문에 있어서도 뛰어났던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말도 잘해요. 똑똑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으면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들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는 또다시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족하기를 배웠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1,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보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자족하기를 배우고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즉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만족하기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결코 만족을 못 하거든요. 누가 만족해요? 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자 되고 싶냐? 부자가 뭐냐? 그랬더니 한 청년이 주식 대박 나는 거요. 주식 대박 나는 게 부자래요. 요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데 관심들이 사람이 참 많죠. 주식이 대박이 나서 뭔가 가져졌어요. 그러면 만족한다 그러면 그 이상 어떤 투자도 안 하고 투기도 안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거기에서 한번 대박이 나 봤으니까 또 한 번 더 대박을 기대하며 그것을 또 투자며 투기며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박 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만족이 안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어 있어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다 그러면 하물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결핍과 부족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들 얼마나 유혹이 많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안 넘어질 수 있다? 아니요.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도 욕심을 부리기가 쉬운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그 앞에 있죠. 예. 우리 한번 봐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행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 이러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혹 불평하거나 혹 자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런 죄성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이 만족하기를 배운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만족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은 의지적인 영역입니다. 의지적인 영역이에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산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그것을 만족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때에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목적이 분명함을 내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먹지 못하는 것, 마시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야 될 인생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마시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무엇인가 힘있게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도, 내가 정말 가난해도, 내가 육체의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만족합니다. 그러할 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정말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고 식물인간과 같이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갈등을 해요. 차라리 그 사람을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이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게 인권일까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걸까요?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아파서 누워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낫더라.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낫더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이나 다른 누군가는 위로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힘을 얻는다 그러면 그 존재의 목적 이루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교회 모습만 봐봅시다. 교회가 의리하게 커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목적에 두시고 지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가난합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은 지금 영광받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이 튼튼하지 못합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받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무겁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죠? 내가 지금 부자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부자여서 나쁜 짓을 다 골라서 하면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가 몸이 건강해서 혈기가 왕성해서 내가 정욕적이어서 아무 데나 가서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복입니까? 아내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은 돈만 많은 그것이 만족이고 진짜 부자입니까? 성경 어디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지으심의 목적은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결핍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결핍의 시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만족을 우리는 배워가야 되고 이루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필요와 욕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와 욕심을. 내 필요와 욕심을 구분할 수 있을 때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게 몇 가지나 될까요? 몇 가지. 1부 예배 때 어떤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100가지라 그러고, 2부 예배 때 어떤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1억 가지라 그러고 1억 가지가 필요하대. 1억 가지. 1억도 셀지도 못하면서 1억 가지래요. 강유야, 강유는 몇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 삶을 살아가면서. 우와,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뭘까? 근데 한 가지. 근데 한 가지 대단한데. 우리 주영아 몇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 전 몰라요. 1부 예배 때도 제가 어떤 아이에게 물어보려고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몰라요. 몰라요를 입에다 이미 담고 있어서 몰라요. 바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몇 가지인가요? 이것대로만 보면 그냥 두 가지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참 사탄 원수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알아요? 먹을 것 탁탁탁탁 그 단계를 나눠요. 먹을 것. 그러면서 나는 이만큼 먹으면 나는 만족을 못해. 입을 것 계급을 탁탁탁탁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입지 못하면 만족을 못해.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하게 만드셨거든요. 아니 여러분, 새를 봐보십시오. 여러분, 나무를 봐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 존재의 지음대로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 즉 욕심을 품으니까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셔요. 이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지 되고,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은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좀 인식해 줄 때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게 돼요. 상대적으로 만족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더 큰 만족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한 것과 같이 예전에는 세상이 전체적으로 다 가난했잖아요. 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훨씬 더 사람들의 인심, 마음이 더 넉넉했거든요. 왜? 콩 하나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없는 중에서 같이 나눠 먹으니까 어때요? 오히려 더 만족해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콩의 반의 반쪽도 없는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여기고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은 것 같아도 더 빈궁하고 더 삭막하고 사람 사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행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 그들은 많은 것으로
돕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남들에 비해서 조금 가난하고 조금 병약하고 조금 뭔가 힘들다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아니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의 내 삶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만족을 배우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진정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그런 모든 지혜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가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것, 죄로부터 온 것, 육신의 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주님 한 분으로 우리 안에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라는 거예요.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주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주고 내어주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우리가 지켜보고 세지 않도록 한다고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창고를 가득가득 크게 지어가지고 가득 채워놓는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그 물질은 누구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이 영혼을 지키지 않음, 그와 같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진정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지만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족의 반대가 뭐죠?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의 것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허락하십니다. 10만 원입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거예요. 100만 원입니까? 10만 원 받은 사람은 100만 원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100만 원 받은 사람은 지금 100만 원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분기세요. 지금 몸이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보고 에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네 할 필요도 없어요. 또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보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딱 지금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분깃이에요. 분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품어요. 그러면 탐심이 됩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탐심을 갖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10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또 그의 남종, 여종, 그의 소, 나귀, 이웃의 모든 소유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정말 어두움에 휩싸여져 있는 사회가 됐을까요? 한 사람도 아니고 세 가족을 한꺼번에. 미국에서 지금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어제는 보니까 뭐 우리나라를 3살이면 한 4살이 뭐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8개월짜리 동생이를 그렇게 이제 사고겠죠 물론 그런 일들은. 그런데 그런 엄청난 왜 반인륜적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욕심이에요. 결국에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상의 죄를 짓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까지 멀리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우리 삶의 남은 인생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 감사와 만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